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목회 서신에서 그 문안 인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온전히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함께 사역하는 귀한 동역자에게 인사하는 것 다음으로 가장 먼저 말한 것,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로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진리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 이것이야말로 성도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교훈이 우리로부터 나가도 안 되고 우리가 다른 교훈에 미혹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가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한테는 에베소에 머물라고 권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지금 이 명하다라는 게 명령하다라는 거잖아요. 이 명하다라는 말과 이 5절의 교훈, 이 언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네가 에베소에 머물러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쳐지지 못하도록,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엄한 명령으로서 그들 앞에 마땅히 합당한 진리의 교훈만 세우게 하기 위한 그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하다라는 것이 파랑겔로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5절에 보시면 이것을,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이 바로 그 분명한 다른 교훈을 완전히 떠난 다른 교훈이 아닌 바로 이 교훈, 하나님의 진리의 명령인 이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파랑겔리아라는 단어로, 사실상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함께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도성을 가지고 같은 목적의 단어로서 이 교훈을 온전히 지켜나는 것. 이 교훈은 당연히 누구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엄하게 다른 교훈으로 대체시키지 못하도록 명하였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요, 곧 명령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워요. 성경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는 보통 이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독일어를 배우려고 한다. 그러면 꼭 독일어를 배워야 할 수도 있고 안 배워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독일어 꼭 배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독일에서 막 공무원을 할 거다. 그러면은 꼭 배워야겠죠. 그걸 안 하고는 안 되겠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훈을 꼭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자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워진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한 천국을 다스리기에 마땅히 누구의 명령대로 다스려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될 자로서 우리는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교훈은 왕이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교훈의 형태를 띱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렇게 안 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교훈이면서 또 왕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교훈적인 것을 넘어선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랑겔리아라는 단어가 명령이라는 단어와 교훈이라는 단어로서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용례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은 권위 있는 교훈인 거예요. 명령과도 같은 권위 있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권위는
진리인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훈,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훈으로서 선포되는 것은 그 교훈 자체가 곧 진리고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진리, 오직 복음만 해야 된다는 것은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 거예요? 명령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가냐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겁니까? 우리가 막 순교를 해요. 근데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지 라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가치, 진리의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교훈이라고 말할 때 너희들이 들어놓으면 좋은 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안 들으면 멸망하는 거.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아예 없는 거. 곧 하나님의 명령인 이 교훈을 다른 에베소에 머물러서 다른 교훈으로서 그 성도들을 혼탁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 디모데를 거기에 좀 더 머무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라는 것은 다른 교훈으로부터, 진리는요, 다른 교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주 예배하고 수요일 새벽 예배 아주 자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백신과 영양제를 계속 주입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역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죄악에 혼탁하게 빠지거나 죄로 인해서 허덕이면서 점점 영적으로 죽어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거스르고 그것을 대항하고 거기서부터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훈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법칙이 내 안에 점점점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도 왜 지켜지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있어요. 구슬이 세 마리여도 꿰어야 보배인 거예요. 예. 구슬이 세 마를 여러분 여기 구슬 받으세요 하고서 제가 구슬을 안 깬 구슬을 쫙 뿌리면 이게 보배입니까? 치워야 될 쓰레기입니까? 네, 이게 치워야 될 것들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듣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에도 잘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로 파편적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말씀은 복음이라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로 관통시키는 하나님의 진리의 방향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는요 굉장히 논리정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려는 그 논리의 구조들이 있어요. 그 논리의 구조들이 있는 것이고 그 논리의 구조대로 성경 말씀들이 차곡차곡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파편화되어 있고 완전히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잔뜩 말씀을 뭔가 들었는데 이게 하나도 꿰어있지 않아서 실제 이것이 순종으로 나오려고 할 때 삐걱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논리정연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논리는 그러면 저는 똑똑하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복음의 논리는 사람의 똑똑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다 저 박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신앙생활을 했겠죠.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논리는 성령이 꿰어주신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잔뜩 자주 오랫동안 들었어요. 오랫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차곡차곡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한번 순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주일 성수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사랑하는, 정말 미워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섬김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몸이 힘들더라도 그 섬김을 해보려고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글씨를 잘 쓰는 방법의 영상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글씨 좀 따라 쓰고 막 있어요. 한 번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세례교인 그거 있잖아요. 그 종이에 이름 적고 숫자 적는 거 있잖아요. 이름 적고 숫자 적는 거에 다 있는 상태에서 이름 적고 숫자 적으려고 제가 그래도 그냥 글씨를 또박또박 썼는데 너무 엉망인 거예요. 도저히 이거를 누구한테 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 날 그 한 몇 장을 버리고 나서 막 고민하다가 원래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그 도화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그 종이, 그 세례 용지 종이에다가 결국엔 컴퓨터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그때 당시 44이었는데 지금 45이 됐겠죠? 이제 올해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44인가요, 지금? 네. 이 글씨를 내가 벌써 몇 년을 글씨를 쓰고 정말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이렇게 글씨를 썼잖아요, 계속. 글을 쓰고 하면서 지금 44이나 됐는데도 정말 무언가를 누구한테 주지 못할 만큼 엉망으로, 그리고 내가 목회자인데 글씨가 이렇게 엉망인 것이 이게 옳은가 싶어가지고 요즘에 또박또박 글씨 쓰는 것을 최근에 이제 성경필사, 이제 원래는 성경필사를 제가 그냥 제 노트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또박또박 글씨 연습하면서 진짜 정성을 다해서 쓰는 거를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한 3장 쓸 시간에 한 반 장도 못 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써내려가면서 뭐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 글씨를 바꾼다라는 것이 내 손이 그동안에 이 적응되어 있던 나쁜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를 쓴다고 할 때 기억을 이상하게 꼬부러 쓰고 이 아를 써야 되는데 쭉 내리지를 못하고 내려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제가 손이. 분명히 내 마음은 어때요? 똑바로 내렸어요. 근데 제 습관이 손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글씨 잘 쓰는, 그래서 제가 글씨를 잘 써보려고 유튜브 보면은 이제 글씨 예쁘게 쓰는 글씨들 있잖아요. 그 영상을 제가 딱 100시간 보면 글씨 잘 써집니까? 그럼 그 영상을 제가 그러면 1000시간 봤다고 치죠. 영상을 눈을 부릅뜨고 1000시간을 뚜렷이 쳐다봤어요. 글씨 잘 써집니까? 네? 안 되죠? 10,000시간은요.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10,000시간 동안 제가 글씨 잘 쓰는 것을 뚜렷이 쳐다봤어요. 열심히 지켜봤어요. 글씨 잘 써집니까? 안 써집니까? 안 돼요. 봤으면 써야 됩니다. 봤으면 써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10년, 20년, 30년을 들었는데 왜 순종이 안 되냐고요? 왜 그것이 내 삶에서 점점 쌓여지지 않고 점점 체계화되지 않고 그 구슬은 서말이 넘게 30말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끼워졌냐고요? 우리가 그 구슬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꿰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순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면 참된 교훈을 온전히 세워야죠. 근데 참된 교훈을 온전히 세우는 게 말로만 되든가요, 이게? 예? 말로만 됩니까? 말로만 안 됩니다. 말만 앞서서는 안 돼요.
진짜 바른 교훈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바른 교훈을 온전히 세워나가면은요, 진짜 바른 교훈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면 다른 교훈이 절대 여기를 틈타지 못해요. 근데 다른 교훈이 틈탄다는 얘기는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교훈을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완전하게 세우지 못한 거예요. 말로만 하고 행위가 없으니까, 말로만 하고 행실이 없으니까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거기에 듬성듬성 구멍이 뽕뽕 뚫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다른 교훈이 가짜 순종을 가지고 슥슥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바른 교훈을 잘 가르치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말할 때 이게, 야, 너 디모데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저기 학위 받아라, 너 어디 가서 박사학위 받아와라, 이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나이를 초월한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만큼의 참된 진리를 온전하게 전함의 소명과 함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태도까지 그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진짜 진리,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행함과 믿음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반드시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믿음, 참된 복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마땅히 행함이 함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행함을 자꾸 빼버리니까, 여기서 순종을 자꾸 빼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부스러지고 파편화되면은 이것은 찔릅니다. 날카로워져요. 깨져버리고 부서졌기 때문에 이것들은 옆을 자꾸 긁어버리고 상처를 내고 뾰족해서 사방을 다 찔러댑니다. 우리는 그것이 부서지지 않도록 온전하게 다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왔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전하는 모습까지. 그래서 지금 이 온전한 바른 교훈이 서지 못하니까 교회에 이때 당시에 에베소라든가 이 당시에 무슨 교훈들이 자꾸 틈탔냐면 4절에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서 변론을 낸다는 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네 소리가 맞네 내 소리가 맞네, 이거 지금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것이 뭐냐면, 신화는 여기 지금 에베소잖아요. 에베소가 이 로마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로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모든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신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통적이면서 전설적인 이방 종교의 이런 많은 이야기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교회에 교묘하게 섞여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그것을 갖다 껴붙이면서, 이교도적인 것을 갖다 껴붙이면서 말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데,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부모 공경을 했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제사 지내야 돼. 그게 부모 공경이지. 그것도 안 하는 거는 그거 부모 공경 아니야. 성경에도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 제사 똑바로 잘 지내야 돼. 이거 맞아요? 바로 이런 게 신화에 의해서 왜곡되어 버려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와 기독교를 교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전통, 그러니까 자기네 그 민족적 족보에 대한 계승,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런 식으로 민족적 우월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방인들을 막 멸시하고 사람 가려가면서 누구는 존중하고 누구는 멸시하고 서로 이렇게 차등을 둬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이 헬레니즘 문화, 지금 여기가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의 이단성과 또 유대교 전통의 이단성들이 교묘하게 그 안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잘 배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로마의 그 헬레니즘 문화에 의해서 교묘하게 왜곡되어진 신앙이나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교묘하게 왜곡되어진 이 신앙은 결국엔 뭐를 망가뜨리냐면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아진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왜곡되어진 가짜 복음, 잘못된 다른 교훈들로 혼탁하여 더러워진 가짜 복음들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변론만, 다툼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론이 다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툼은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이 있으신데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역사하고 이루시는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과정과 결과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의 그 과정과 결과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우리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의 그 여정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사람을 처음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 사람을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 개인이 아닌 하나의 민족으로 확대시키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출애굽부터,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점점 자손이 번창해서 결국에는 출애굽 당시에 그 많은 수십만 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안에서의 그들을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요? 우리 개인들 각자 자기를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신 그 은혜 안에서 점점 신앙 안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그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아까 뭐 하라고요? 성령의 인을 따라 꿰시라고요. 이거를 각각 다 뾰족하게 파편화로 놔두지 말고 이것을 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다시 한번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예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보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 바로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과정. 성령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그 지혜를 순종하게 만들고 그 순종의 모습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실천하고 더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과정들을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지금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요,
세상 교훈, 우리가 진리 안에 다른 것들을 혼탁하게 섞으면 안 돼요. 혼탁하게 섞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 그대로를 내 안에 들어있었던 것을 분명히 우리가 왜 이걸 파편화시키냐면 온전히 다 깨다 보면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들이 턱턱 눈앞에 걸려요, 안 걸려요? 눈앞에 턱턱 걸려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눈앞에 턱턱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참 안타까운 게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주로 걸렸던 게 학창시절에는 시험 때문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공부 안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같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같이 믿음 안에 잘 서 있었는데 저도 주일날 공부 안 하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겁니다. 시간을 더 내는 거예요. 시간을 더 내서 더 많이 공부하고 토요일부터는 이제 시험 준비하고 뭐 토요일까지도 공부할 수 있죠. 근데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않으려고, 온전히 내가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려고 그 시간만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예배하고 일찍 자버리고 12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어린 나이에,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거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모의 도움도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던 부분들 중에 1차 부류가 여기서 쭉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뭐가 걸렸냐면 이제 대학 들어가면 토익 시험이니 뭐 이런 시험들 있잖아요. 자격증 시험이니 토익 시험이니 막 이런 것들이 주일날 막 껴있어요. 또 거기에서 한 부류가 툭 떨어져 나갑니다. 또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을 구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막 이럴 때 주일 성수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또 툭툭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내 마음에 뭐가 옳고 그른지 그들이 몰라서 떨어져 나갔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마음에 본질은 다 알고 있어요. 본질은 알고 있는데 그게 당장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와 딱 걸릴 때 그 앞에서 내가 얘는 치우고 딴 것만 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꿰기 쉬운 거. 그래도 내가 지키기 쉬운 것들. 내가 지금까지 별로 고민 안 해도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꿰는데 내 앞에 탁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얘가 지금 고3인데 얘가 지금 취업 시즌인데 일단은 직장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기형적으로 꿰어져 있고 분명히 이것은 논리 구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착착착착착 나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원하는 대로만 꿰어놓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성도인 우리가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근데 그 무거움을 성도는 받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거움을 나 스스로 못 들어요. 내 죄인인데 그 무거움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무겁습니다. 제가 이게 싫어서 이건 안 끼고 넘어갔더니 이런 큰 뻥뻥 뚫린, 뻥뻥 골다공증처럼 뻥뻥 뚫린 그런 것들이 부실부실하게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를, 그 틈을, 그 부실한 구멍의 틈을 거짓 교훈들 혹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쉽게 편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안으로 자꾸만 침투합니다.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그동안에 내 기준에 내 가치에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하기 편하게 꽂아놨던 그 실들이요, 과감하게 다 뽑아버리십시오. 과감하게 싹 뽑아버리세요. 그거 그대로 놔두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다 뽑고 다른 교훈이 틈타지 못하도록 가장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깨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온전히 깨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어나갈 때 내 자녀가 그 깨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동안에 내가 잘못 깨었던 부분들을 싹 뽑아버리고 다시금 하나하나 온전하게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깨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높이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 빈 공간이 없이 척척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실공사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바로 아까 이 교훈이 뭐라고 했어요? 앞에 했던 명령 파랑겔로의 이 파랑겔리아라는 변형형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명령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권위 있는 명령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걸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걸리는 것마다 하나 딱 빼면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내가 걸리는 그것에 탁 양보를 해버리면 내 양심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내 양심의 가책이 돼요. 그건 선한 양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는 100% 믿습니다라는데 하나님 내가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요거만 빼고요. 요거는 거짓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분명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곧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의 온전성.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건데 그 온전한 사랑은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잘 조화될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이 쉬웠으면 누구를 안 보내주시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잘 할 정도로 신앙생활이 쉬운 거였으면요. 성령을 보내주셨을 리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성령께 기대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무슨 뭐라도 되는 양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랑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 바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 곧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정말 어려운 교훈을 처음에 탁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모든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한 목회서신이잖아요. 이게 목회자가 갖춰야 되는 덕목의 거의 최종적인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서두에 가장 어려운 것을 탁 던져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저들을 교훈할 때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을 세워나갈 때 먼저 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이렇게 돼야 된다. 네가 바른 교훈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교훈대로 네가 순종하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고 그 교훈에 따라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네가 먼저 살아가야 된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점점점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확대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할 때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길이 진짜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만들어버렸어요. 613가지로 막 쪼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613가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막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613가지의 말씀이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이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 사람으로서는 성령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불가능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더 쉬운 길로 빠져나가려고, 더 쉬운 길로 가려고 가능한 613가지로 그걸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성이 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든 게 613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왜? 더 어려우니까요. 더 어려운 교훈의 목적, 바로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너무나 어려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피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걸리는 것은 쏙쏙 피해가지고 걔는 치워놓고 내가 하기 쉬운 것들로만 꿰는 그 방법을 취한 게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어려운 방법에서 벗어나서 쉬운 방법, 바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율법 교사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아주 묵사발을 만들죠. 정작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들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온 것처럼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바로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 교훈의 목적인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오직 누구로부터 시작돼서 누구로 완성되고 누구로 행해지는 사랑입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서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행해지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한없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커다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만 이렇게 엮고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는 잘 못했는데 주일 성수는 잘했다고 치죠. 혹은 반대로 내가 주일 성수는 그래도 직장 때문에 빠지고 했는데 내가 11조는 철저하게 냈다고 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편적으로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딱 순간이 됐을 때 나는, 아니 저 사람이 11조를 안 내? 어떻게 11조를 똑바로 하네? 참, 저 못 쓰겠네. 그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그거 11조가 다야? 주일 성수를 똑바로 안 하잖아. 그러면서 서로 변론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잘한 것만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 걸 붙들고 성령께 붙들려야 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잘한 걸 가지고 내가 못한 건 뒤로 싹 감춰놓고 내가 잘한 거 가지고 내가 잘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저 사람한테, 넌 이거 못했잖아, 넌 저거 못했잖아, 나는 이건 똑바로 했어, 넌 저거 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 변론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자기 편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악하게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은요,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적법하게 쓰지 않을 뿐이에요.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앞에서 말했던 쫙 나열했던 것은요, 결국에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그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을 나열한 것뿐이에요. 결국 이것은 뭐예요?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바른 교훈에서 벗어난 그 부분들, 내가 이것은 잘 지켰지만 내가 잘 못했던 그 약점들 때문에 드러났던 것을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로 그걸 자꾸만 감추려고 했던 것을 자꾸만 누구는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지만, 정작 목회자가 말하는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율법의 요소가 제일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제일 많죠. 지금 다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거 다 율법의 요소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의 요소를 은혜로서 말하느냐, 율법의 요소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말하느냐로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율법의 요소들을 가지고 그 율법의 요소들이 우리한테 막 쌓입니다. 그 율법의 요소들은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남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웃을 구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 다 율법이거든요.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부모 공경해야 된다. 다 율법이잖아요. 다 율법이라고요. 근데 이 율법적인 요소들을 뭐 할 때?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내가 하기 싫은 건 빼고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하나 온전히 순종해서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온전하게 그 목적에 따라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것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교훈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바른 교훈대로 살기를 구하는,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한 부분이라도 더 해내고 앞으로 말씀 들을 때마다 선포되는 그 율법들을 이제는 정말 잘 깨어서 그 율법이 파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찌르고 상처 주는 율법이 되지 않고 이것을 하나로 잘 깨어서 보배로서 순종까지 같이 곁들여진 보배로서의 율법.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순종해 나가고 거룩하게 율법 가운데 잘 지켜나갈 때 누가 존경받았던 것처럼요? 바나바가 존경받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존경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율법을, 바나바도요, 율법을 잘 지켜나감으로 존경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존경받은 거예요. 율법하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말씀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행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율법을 행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했어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진짜 바른 교훈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